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좀 알아봤습니다. 목사님은 간판은 장로교 간판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엔진은 순복음의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가슴이 오순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의 엔진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태워 주시는 이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을 따라하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제가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 있으면 자유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열려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비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좀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좀 짠하고 힘들게 사시는구나, 많이들 지쳐 있구나, 더구나 죄송합니다, 많이 눌려 있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눌려 있을까? 이 해외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저 강원도 촌락에서 텃밭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긴장하셨고 어려웠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몰래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많이 눌려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집으로 귀가할 때 여러분이 눌려있던 모든 부분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자유함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부분들, 눌려있는 부분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내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몰래 눌려있는 부분들, 그 무거운 짐들, 그 답답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이 투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눌린 것으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이 옵니다. 아멘.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기만 하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국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국 우리 교단 목회자 모임 세미나에 가서 제가 이 본문을 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목사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2천여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는 대신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가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 생수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 터진 웅덩이가 되어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혹시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만족해 보겠다고 여러분이 발부둥 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그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이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부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터져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가 흐르지 않는 한국교회, 생수의 맛을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몰라.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의 치유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도 모르고, 성령님은 그냥 단어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정도 계신다면은 오늘 밤에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더 만족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더 아름다운 성숙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속으로는 뭐가 못마땅해. 니나 잘해라. 시편 62편 11절 스폴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스폴천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무지무진장하게 그냥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스폴천 목사님은 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늘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설교하러 올라가셨다 그랬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씀 스폴천 목사님의 가슴으로 한번 담아 오십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시작. 아멘. 그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말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성령이 하시면요, 능력을 주시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 넘쳐날 때에 아름다운 밭이 되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세 번이나 읽은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침, 여하와 똑같은 날이었는데 마침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것처럼 마침내 김호용 목사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날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서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 잡초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버려진 모래밭입니다. 돌멩이만 있고 모래밭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와, 식물이 자라면서 거기다가 밀을 뿌리면 곡식이 잘 됩니다. 그 사하라 사막 들어가는 그 초입에도 광야가 어마어마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물을 콤프렉서로 뽑아서 그냥 물을 쫙 반경 이게 1km짜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1km짜리가 물을 쫙쫙 뿜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 옥수수가 그냥 한 사람 키만큼 자라서 그 속에 엄청난 양의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버려진 땅인데 물만 들이대면 그야말로 곡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물만 주면은 숲을 이루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식물들과 곡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숲이 우거지면 더 좋습니다. 과실수가 있고 짐승들의 쉼터가 되고 사람들이 안식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중국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여기 영적으로 밭이 잘 되고 숲이 우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숲이 우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광야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돼야 되지 길바닥 같은 밭도 안 됩니다. 돌짝밭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밭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숲이 우거줄 수가 있습니다.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를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단번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벌써 달라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주일날 교회 막 오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는 영적인 숲이 우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집회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가 아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지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두고 한 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영을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중국의 교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성령님과의 만나는 이 교제를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영적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정말 멋진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되는 그런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까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 번만 더 읽고 본문을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미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이제 촉촉하게 여러분의 메마른 땅에 이슬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소낙비를 주시고 축복의 강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 때에 육신의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하신 말씀의 연속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놔두면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타락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굳어집니다. 이제 이런 집회가 필요한 것은 왜 부흥회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도 몰래 굳어진 영적인 이 체질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바꾸는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 부흥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아까 제가 그 구절은 전국 목회자 수련회에 제가 말씀을 던졌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우리 교단의 전국 장로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갔습니다. 전국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많은데 그중에 수련회 오신 분이 3,500명이 모였습니다. 홍천 대명콘도에서 3,500명의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던진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드린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로님들이 새 마음, 새 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장로님들 아닙니까? 적어도 그 교회에서 연륜이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로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섬기고 교회 오랜 전통 속에 묶여 있다 보면 자기도 몰래 찾아오는 위험 증후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자꾸 굳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따끈따끈한 그 마음, 첫사랑 예수 처음 믿을 때 감동되고 흥분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토요일이면 헌금을 준비해 놓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헌금을 다리미로 가지고 빳빳한 돈을 이렇게 서로 다릴 정도로 쫙 다려놓고 헌금을 다려놓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존경스러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따끈따끈하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도시교회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조국의 큰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발하고 뒷조사하고 네거티브하고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이것은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추락되고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시장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교회의 영광이 훼손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들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가 굳을 대로 굳어져 가지고 반목질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위상이 점점점 떨어져서 얼마 전 갤럽에서는
1순위가 천주교를 가겠다, 2순위가 불교를 믿겠다, 3순위가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적인 깡패기질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장로교회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많은 장로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박수를 보내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많은 장로들이 저를 끌어안고 격려하며 목사님이 주광사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집회를 다닙니다. 한국에서 호남 쪽에 가면 좀 낫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대접할 줄 알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쪽에 가보면, 대구 쪽에 저쪽으로 북쪽으로 가보면요, 마음들은 더 굳어져 가지고 강팍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여기 오기 전에도 3교회를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따끈따끈한 교회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도 따끈따끈하고 장로님들도 따끈따끈하고 새 가족이 왔습니다. 정착은 어느 교회 하는지 아십니까? 따끈따끈하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교회에 새 가족은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고 이러면요, 안 좋아하는 거거든.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굳은 교회가 되지 말고 따끈따끈하고 착하고 참 좋은, 이런 사랑이 짤짤 끓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장로님 조금만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당회하고 당회 끝나고 우황청심을 먹을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당회 끝나고 우황청심은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애들마다 뒷목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당회하는 게.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많이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저한테 좀 열 좀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 열 받으면 목회 못합니다. 늘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게 참 우리 목사님 아버지 알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관리 집사님 계세요. 그런데도 장로님이 화장실이 5층에서부터 1층까지 다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 안에 그 휴지 안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봉지에 다 그 붉은 고무장갑 끼고 다 담아 가지고 버리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세요. 식당 음식 찌꺼기 몇백 명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갖다 버리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세요. 요즘에 이 추운 날 아침 일찍이 건널목에서 애들 건너오는데 전부 깃발 들고 애들 처음 하는 게 장로님들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장로들이 개인적인 예비를 다 교회에서 주는 공적인 그 외에 장로들이 목사님 필요한데 더 필요할 거예요. 목사님 더 가져가. 장로님 됐어요 하는데도 이건 우리 장로들이 주는 거니까 이거 꼭 가서 목사님 쓰시는데 꼭 많잖아요. 가면 목사님 주변에 그 매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람 있게 쓰시잖아요. 날 주시는. 그래서 저는 정말 워싱턴 중앙교회 유 목사님 만나니까 그게 장로들 좋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 장로들이 훨씬 낫다야 내가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장로들 잘 다 아직 얼굴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보에 기도하신 분들 보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또 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덕망 있고, 특히
굳어지는 마음 갖지 마시고 부드럽고 따끈따끈하면 그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자 여러분, 안수집사 군사 여러분, 굳어있는 상태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따끈따끈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옆사람 손잡고 한번 말씀하세요. 평소에 보니 많이 삐딱하던데요. 성령이 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자기 힘으로 제하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밤 자고 나면 다음 주일에 더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부드러워져야 돼요. 점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때는 수월하게 갑니다. 계속 굳으면 하나님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버르제를 고치고 성화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침상에 누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시켜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성화시켜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성화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고집스럽고 그 부정적이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그런 강팍한 마음보다는 은혜를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자,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보면 따끈따끈해서 너무 좋아요. 아멘 하시고요. 손잡으라니까 겁이 슬슬 나죠. 제가 목사님을 만나보면 항상 큰형님 같고 따뜻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참, 그래도 우리가 말씀이 또 좋으시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우리 목사님만 하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 맞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드러운 엄마 아빠 되세요. 아멘. 교회 공동체를 리드할 때 부드러우면 돼요. 아멘.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부드러우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미국에서 공부하셔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대요. 그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던 목사님이 반가워가지고 10시쯤에 전화했대. 밤 10시쯤에 아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좀 바꾸라 하니까 아빠 주무시는데요. 아 그래, 그래도 10시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잠 안 들었으니까 좀 바꿔라. 나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던 동창 누구라 그러면 될 거다. 아빠 주무실 때 깨우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주무시는데 제가 노크하면 안 돼요. 야 괜찮다,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6살이에요. 오 이놈 똑똑하구나. 괜찮다, 그래도 한번 바꿔봐라, 깨워라 하니까 안 됩니다. 좀 바꾸라니까 하니까 안 됩니다. 좀 바꾸라니까 하니까 우리 아빠 주무실 때 깨우면 생치라를 해요 하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하다가 누가 건드리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직장에 가서도 그러면 안 되고, 더구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번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드러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착한 마음을 주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착한 사람이라. 저도 이제 가면 4월 달에 장로를 5명 더 뽑으려고 공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를 뽑을 때 교인들에게 던지는 그런 그 화두는 이런 겁니다.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수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기준이 하나 있다면 제발 착한 사람을 장로로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착한 사람과 목회하면 제가 정말 좋잖아요. 근데 아주 못된 사람하고 목회하려면 제가 아주 참 힘들어지는, 당회 끝나고 꼭 우황청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손잡고 말씀하세요. 평소에 보니 참 착해서 좋아요. 할렐루야. 다 우리 한번 끝까지 착하게 살아갑시다. 시작하세요. 시작. 끝까지 착하게. 끝까지 착하게. 아멘. 착한 게 좋아요. 아멘. 착한 게 좋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고난의 현장에서도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어요. 저는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맹장이 터지고 6개월을 사막에 돌아다녔으니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또 아랍의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그날 밤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실 일은 주의 종들은 필수 과목이 있는데 고난 과목을 학점을 이수해야 돼. 주의 종들은 고난 과목을 이수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덤으로 주는 것이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위로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은 요셉은 고생대학 인내과를 졸업하고 총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을 하게 하나님이 그 코스로 주의 종들에게 고난의 코스로 가게 하는데, 고난만 임하면 우리가 목회를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고난으로 누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회자들에게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말이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는데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십자가가 무거운 분들에게, 좁은 길을 가는 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벽기도 할 때 성령의 위로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금식을 하면 더 큰 성령의 위로가 있거든요. 아멘.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위로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가난 속에서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굳은 마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를 못 받아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를 차단해 버린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누구에게 없느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접근 안 하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로 더불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들어가 잡수신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굳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일수록 점점 굳어져서 강팍해진다 그러지요. 그리고 단단하게, 그래서 결국은 못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는 어떤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위로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 선하고 착한 마음이 될 때 성령은 점점 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성령이 오늘 밤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궁금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토록 우리 아버님은 술을 드시고
또 노름을 하시고 늘 지게질만 하시는 불쌍한 우리 아버님, 그리고 남의 집 그 종 노릇 하시면 남의 머슴살이 하시던 그런 환경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 중학교도 못 가고, 여동생은 식모살이로 가고,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다 오픈하겠습니다. 뭐 여기 쓰는 직업이 괜찮지만은 한국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철가방을 최초로 들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여주는 데가 없으니까 중국집에 가서 철가방을 들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머니께서 아시고 물어물어 오셨는데 장날 내려 오셨습니다. 2층에서 우동그릇을 10개를 포개가지고 이렇게 들고 무겁게 내려오는데 밑에서 꼬마야 너희 어머니 오셨다 하는데 보니까 아래층 2층 저 계단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내다보는데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나서 나도 몰래 엄마 하는 순간에 우동그릇을 놓쳤습니다. 10개가 떼굴떼굴 굴러서 국물이 쏟아지는데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안 다쳤냐 하는데 어머니와 더불어 계단에서 엄마 여기 왜 왔어? 왜 왔어? 하면서 나와 어머니가 막 울었습니다. 자, 이제 고생이 계속 되는데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 좀 서울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되었고, 그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너무 잔대 자고 추위에 떨고 못 먹고 이러니까 몸에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8살 된 제가 17살 때에 병이 나서 어머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아프니까 엄마 곁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 찾아가 있는데 마을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매일 찾아와서 교회 좀 가자는 겁니다. 안 간다고 아무리 보태도 매일 찾아와서 교회를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전도는 간단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도 가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한번 간다고 내가. 한 번만 가준다고 내가 생색을 내면서 한 번만 가준다고 예배당에 쭉 들어가 앉는데요. 하나님께서 5분도 안 됐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 찬송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데 저는 찬송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그 찬송 곡조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내 눈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내가 울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이러지 내가. 울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내 눈에는 눈물이 그냥 쭉 이렇게 닦고 나면 또 눈물이 흐르고 또 눈물. 처음 예배당에 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를 마치고 부끄러워서 나도 몰래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인데 또 데리러 오더라고요. 올 때는 한 번 가기로 했지만 저는 은근히 데리러 왔으면 싶어서 양말을 신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갔습니다. 저녁 예배가 더 내롭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자는데 내가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없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가느냐고. 한 번 오늘 왔다 갔으면 됐지. 그런데 그날 밤 새벽 4시 반에 닭 울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오영아 일어나라, 오영아 일어나라 하는 3번의 정확한 한국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날 깨워줄 사람이 없는데 깨우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보니까 새벽 4시 반이에요. 그래서 또 양말을 신고 옷을 입고 기다리니까 불을 후라시를 들고 지나면서 일어났어 총각, 일어났어, 예 하고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에
또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저벅저벅 앞으로 나가서 제일 뒤에 앉던 제가 아무도 없는 낮에 저벅저벅 가서 강단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 이 강대상을. 그래서 가까이 가서 강대상을 내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지고 돌아왔어요. 저녁 때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혼자 밤중에 또 교회를 갔었어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만 가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42년째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 때마다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저보고 쪽지를 하나, 주소를 적어주시면서 서울에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몸이 좋아질 거니까 가라 하시더라고요. 찾아간 곳이 현신의 권사님 재단, 들어보셨죠? 현신의 권사 재단 갔더니 또 거기서 소개해 주는데 변계단 권사님이라고 충무로 퇴계로에 더 신유의 대가이신 할머님이 계세요. 거기를 또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은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주에는 변계단 권사님의 재단에 가서 안수를 받는데 80이 다 되신 그 할머님의 보드라운 손으로 제가 이렇게 누우면 제 가슴에다가 얼굴을 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북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제 가슴을 툭툭툭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냥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80이 다 돼가신 할머니가 제 가슴에 손을 대는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성령의 그 놀라운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면서 제가 막 뜨거워서, 그리고 막 그 전기불로 나를 전기로 찢는 듯한 이런 고문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수종드는 분들이 양판 다리를 꽉 누르는데 제가 강력한 성령의 치유가, 강력한 성령의 전류가 내 안에 뜨겁게 흐르는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나를 지지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지요. 그걸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권사님 손만 대면 그렇게 되고 손을 떼면 또 괜찮고, 그래서 몇 번씩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육교도 제대로 못 올라가던 제가 막 육교를 뛰면서 올라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데 저를 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은 여의도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가 지하실에서 막 가마니를 깔고 몇백 명이 모여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이쁘게 벗어진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며 안수를 하더라고. 그 아저씨가 나중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신 거야. 저는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안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무려 제가 잠깐 서울 가서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올라갔다가 6개월 동안을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에게, 변계단 권사님에게, 조영리 목사님에게, 한국에 그리고 내려하는 목사들이 부흥의 포스터만 걸려있으면 무조건 가서 6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안수기도를 매일 받으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막 꼬맹이들이 잔뜩 100여 명 모이는 주일학교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인데 막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떠들고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니까 애들이 막 떠드니까 내가 보다 못해 답답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김 선생 하겠어, 그럼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이 그때 주셨는데, 서울서 들은 설교 가운데 사무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배경인물로 같이 자라는 소년들이 있잖아요. 엘리집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 얘기하면서 주변에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데 나도 몰래 홈니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홈니와 비닐하우스가,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처럼 웃는 거예요. 이놈들이 왜 웃는지도 모르고 저는 끝까지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비닐하우스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설교 끝에는 안수기도를 늘 받고 내려왔으니까 안수기도 해도 되는 줄 알고 드디어 이 꼬맹이들을 놓고 대가리를 때리고 덩어리를 때리면서 안수에 들어갔습니다. 겁없이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막 안수를 하면서 머리를 누르면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배우고 있어요. 믿습니다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덩어리를 때리면서 대가리를 때리면서 지나가는데 웬일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면서 애들이 떼굴떼굴 구부르는 것입니다. 막 통곡을 하는 애들이 생겨지고 울며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 나도 놀래고 선생님도 놀래고 예수 30년 앞서 믿은 장로님도 놀래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목사님이 와보시더니 빙긋 웃으며 등을 툭툭툭 치며 됐다고, 우리 김 선생님에게 성령의 큰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 맛을 본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마다 기도실에 모여가지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속죄함 막 70년도에는 막 찬송만 10곡 이상만 부르고 기도를 20-30분만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철철철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70년대 부흥의 파도 위에 제가 그때 서 있었거든요. 부흥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 천 은혜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우리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무대가 좁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래 이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식 주일학교, 확장 주일학교를 해서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노인정을 빌려서 아이들을 모았는데 30명, 40명 모였습니다. 예배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할아버지 그 언덕 있는 그 못 쓴 땅이 있는 걸 보고 그 할아버지에 찾아가서 제가 설교가 아니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땅만 바치면 할아버지는 자동으로 천국 갑니다. 신학이 없을 때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할아버지가 땅을 공짜로 내주는 거예요. 이 예배당만한 땅을.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벽돌을 찍어서, 한국 교회사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초로 주일학생들만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세워서 벽돌을 세웠는데요. 건물을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 나니까 고향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더라고요. 세례 받기 전에 교회 개척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유학 MDB를 하고 유학을 박사를 갔다 오고 좋은 논문은 썼는데도 교회 개척은 못하고 영혼 구원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제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저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D.L. 무디가 신학교 졸업하고 설교하셨나요? 애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무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교회를 가서 개척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요,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지역의 노회장님이 나를 호출합니다. 왜 내 나아바리에 교회를 와서 시작하느냐? 허락도 안 받고 하느냐? 저는 노회장이 누군지 아는 것은 우리 목사님밖에 모르는데 그게 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교회를 지역에 세워야 된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열심 하나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는 분이신데
저보고 다음 수요일 날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는 저를 테스트하기 위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설교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얼마나 꼬맹이들하고는 했지만은 그 어른들 앞에 한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가 서울에서 은혜 받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를 잘하려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얼큰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고 밤중에 올라가서 야트막한 산에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밤새도록 흔들어도 소나무는 끄떡도 않습니다. 여러분, 못 뽑습니다. 한번 가서 소나무 뽑아보세요. 안 뽑힙니다. 둘째 날 또 실패했습니다. 소나무를 못 뽑았습니다. 셋째 날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막 독한 마음 먹고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뽑는다. 그 다음에는 좀 모래밭에 있는 소나무를 하나 선정을 하고 좀 작은 소나무를, 그리고 흔들면 솔잎이 찌르니까 다 가쟁이를 뜯어서 가지치기를 하고 짝대기만한 딱 이렇게 중대가리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놓고 이제 만만합니다. 이걸 붙들고 이제 막 하는데 18살 때에 아직 그 어렸을 때 한 거니까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재연을 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해볼까요? 나중에 또 가고 난 뒤에 또 이상한 목사라 그러려. 어렸을 때니까, 아직 초신자니까,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으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처음에는 주여로 합니다. 주여! 옛날에는 우리가 목소리도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소리를 쓰던 시대였지요. 주여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주여 하다가 소나무가 안 뽑히니까 나도 몰래 내 입에서 이 씨발 이게 이제 한 번 입에서 욕이 터져나와 버리니까 밤새도록 17에서 19사이를 넣어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저리 가고 주여 미사옵니다 없고 그리고 경상도 사람은 그 발 앞에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니김이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들고 님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은놈이 이기나 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밤새도록 계속 밤새도록 욕을 얻어 처먹은 이 소나무가 새벽 4시에 견디다 못해 끊어집디다. 얼마나 잡아틀었으면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소나무 한번 끊어봤습니다. 18살에 그 소나무를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데 마치 제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같았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하나 등에 지고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야, 온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날 그 교회에 가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합니다. 감히 목사님이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앉겠습니까? 엉덩이 걸쳐보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꿇어입다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밤새껏 욕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제 중심을 아십니다. 아멘. 설교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노회장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거꾸로 지시는 거예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로는 권사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첫 설교에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상상도 못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 사람아 부끄럽네, 미안하네, 자네 보고 뭐라고 한 게 미안하네, 부끄럽네, 내가
어른인 내가 부끄럽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러면서 자네 그러지 말고 신학교 가야겠네.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신학교 가게. 그때부터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며 신학교 가는 추천서부터 쭉 저를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18살에 욕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시작해서 오늘까지 목회를 그래서 18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42, 3년 목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졸업도 하기 전에 세례 받기도 전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주시니까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주의 일 해보세요. 감당할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 건축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나의 물질을 써주세요. 나의 시간을 써주세요. 나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요, 글쎄 세상에 예수 믿고 1년도 안 된 제가 그 농촌에 들어가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교회를 애들 데리고 건축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가 나오고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된 줄 아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적어도 뉴욕에 사시는 여러분, 또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있잖아요. 이번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한번 멋지게 주일에 앞장을 설 수 있는 아주 헌신된 멋진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우리 교회 난 건축해 보니까 이야,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게 막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입당하는 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옥합을 깰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눈물과 감격과 기쁨을 입당과 함께 넘치는 기적과 축복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토록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아버님은 그 역할을 잠시 하게 하시고 성령은 저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세상에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우 하다가 2학년도 제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졸업장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많이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고등학교에 갔어요. 군대를 마치고 고등학교 1회를 졸업하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찾아갔더니, 검식하고 찾아갔더니 저를 좀 받아달라고, 그것도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1학년부터 하겠느냐고 3학년에 저 좀 편입해달라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3학년에 저를 편입을 해주는데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 가니까 그냥 그렇게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때는 야간 고등학교 웬만한 데는 돈 조금만 주면 졸업장도 사던 시대 아닙니까? 미달되는 학교니까. 저는 미달되는 학교에 갔으니까 정수가 모자라요. 100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학생이 80명밖에 안 되니까 미달되니까 아무리 공부 못해도 좋다, 학교 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학교, 제일 꼬레비 학교, 제일 못난 학교, 제일 사고치고 잘린 애들이 가는 학교, 제일 실력 없는 애들이 오는 그 학교에 제가 그것도 받아주니까 너무 고마워 갔지요. 출석을 부르는 여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를 때는 미안한지 다른 애들은 이름 부르다가 제 이름 부를 때는 김호영 씨 이렇게 불렀어요. 늦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그 시골교회에서 나오는 사례가 월 10,000원, 그때 당시
교통비로만 8,000원이 나가요. 2,000원 남아요. 여기 요새 돈으로 2,000원이면 얼마죠? 한 20불인가요? 2불.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내내 밖에서 밥 외식 한 번 한 게 우동 한 그릇 사주시더라니까. 딱 우동 한 그릇. 그리고 1년 내내 정확하게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다른 아이들이 점심 먹는 시간에 저는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서 꼬박 1년을 점심을 굶었어요. 친구 같으면 젓가락 들고 이놈저놈 먹겠는데 나이 많아 그 짓도 못하겠고 슬그머니 점심시간 되면 빠져나와서 애들이 밥 다 먹었겠다 싶어서 사무실에 그 교실에 들어가 보면 김치 냄새, 깍두기 냄새, 젓갈 냄새, 멸치 김 냄새, 계란 후라이 냄새, 고추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 침만 꼴딱꼴딱 생기지. 꼬박 1년을 제가 굶었거든요. 양식도 없고 반찬이 없으니까 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노래를 혼자 불러본 적이 있었어요. 주님 오시면 나는 말할래. 주님 때문에 많이 배고팠다고. 주님 오시면 나는 말할래. 주님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고. 정말 1년 동안 점심을 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결혼한 제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없으니까 1년을 굶었습니다. 주님, 저 굶고 있는 거 보시지요? 차비가 없어 내가 30리길 걷는 거 보시지요? 자전거 한 대 없어서 걷는 저를 보시고 계시지요? 주님, 다 주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저 좀 갚아주세요. 저에게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놨더니 저 같아 배우지도 못하고 못난 제가 그 어저께 첫날 왔을 때 그 39층 그 빌딩 거기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는데 제가 하나님 어쩌다 이런 호강을 하게 됩니까? 이 맨하탄에서 이 좋은 식당에서 내가 이런 밥을 먹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남모르는 목이 메이는 감사가 여기 와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워낙 저의 과거가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과 못 배운 환경에서 그렇게 제가 생활해 왔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제게 배움의 기회를 주셨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은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신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공부할 때마다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장학생 그리고 총장상을 받게 하시고 연세대학원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다니며 지금은요 유수한 학박사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수록 고난만 가지고 살면 사람이 질려서 못 살잖아요. 번아웃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치지 않도록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날마다 내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목회를 하니까 날마다 교회는 부흥되고요. 세우실 때마다 갈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지금도 저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짐 신발라 목사님 교회를 끝으로 가보기를 원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서 어제 오늘 다르게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이미 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있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이 밤에도 오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도 성령은 동시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생수가 흐르는 중부교회, 생수를 마시는 우리 성도들, 그 생수를 우리 자녀들까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았어요. 또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무슨 체험적으로 몸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의 교회에 맞도록, 여러분의 체질적으로 맞도록, 어떤 분은 지성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성적으로 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지적으로 임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감동으로, 눈물로, 위로로, 격려로, 치유로,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어떤 분은 깨달음으로, 어떤 분들은 성령이 함께할 때 고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의지적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하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지요. 베드로가 성령 받을 때 한 말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회개했습니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마음, 나의 견고한 마음들, 견고한 진들, 고집스러운 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성령님께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어린아이로 돌아가며 회개할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 밤에도 안아주시고 또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